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 말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결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철저히 동행함의 은혜, 함께함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그 걸음마다 주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또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또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 같은 실수를 단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실수가 언제 우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실수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는 실수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실수입니다. 그래야 정말 잘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실수를 10대에 하고 20대가 되었는데도 계속 한다면 그건 단순하게 넘어갈 수 없는 차원의 반복되는 실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실수는 어떻겠습니까? 오래전 창세기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동일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으로 공격했는데 그 공격이 예수님께는 떡을 만드는 먹음직의 문제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보암직의 문제로, 그리고 절하여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탐스러움의 문제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요한 1서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또다시 이어져서 우리에게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한결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반복되는 공격 앞에 또다시 넘어지거나 또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또다시 넘어지지 않는 영적 은혜, 영적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또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지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이미 보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고 그 길로 인해서 다들 기억하겠지만 이스라엘과 전쟁에도 나아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우리의 신하였지요. 이제 우리의 신하였던 자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하니 다윗을 다시 신하처럼 부림으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강력한 물귀를 들고 와서 다윗에게 싸우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다윗이 자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었으니 나아가서 아기스 왕에게 그때 나 도와줘서 고맙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도 다스려 달라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괜찮은 반응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하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또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나의 영적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적 소속에 맞게, 그 소속에 합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도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바알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를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 라고 하면서 도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너희가 어디에 속했는지,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 속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하고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런 결정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하지요. 이 말은 자신들의 영적 소속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소속하는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의 원망과 안타까움과 책망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하는데, 이 머뭇머뭇거리다는 구절의 그 히브리어가 파사흐라고 하는데 그 뜻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넘어지다, 절뚝절뚝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넘어지고 왜 절뚝절뚝거리냐 하면 우리가 누구에 속했는지 고백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하나님과 바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넘어지고 절뚝거리고 있고, 그렇게 넘어지고 절뚝거리는 백성들의 모습에 엘리야는 너희의 영적 소속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백성들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당시 권력의 핵심인 바알의 칼과 힘이 무섭고 또 바알을 믿자니 하나님이 걸렸기 때문이지요.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자니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또 세상을 따르자니 또 혹 주의를 안 지키고 헌금을 내지 않으려니 하나님께서 벌 내리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찝찝한 마음 때문에 어느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그런데 평일에는 예수 믿는 티 전혀 내지 않으면서 완벽한 이중생활, 그 생활을 때로는 지혜롭다고 균형 잡혀 있다고 말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영적 소속을 정확하게 밝히고 우리 영적 소속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말씀에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소속을 정확하게 선택하지 않고 영적 소생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는 블레셋의 말에 다윗은 반응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세상이십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넘어졌고 머뭇거리면서 절뚝거리며 예수 믿었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세상에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향해 다시 너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할 때 담대히 우리가 주께 속했음을 선포하며 그 삶을 살아가,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또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두 번째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좀 읽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다 지파 그 한 지파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12지파 모두 다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다윗은 쳐들어오는 블레셋과 멋진 전투를 하고 또 그 전투에서 이겨서 나의 왕됨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반응 한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19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지시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지 묻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묻습니다. 더구나 다윗이 한 번만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9절에서 블레셋과 전쟁의 여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말하니까 올라갔고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럼 계속 싸우면 될 터인데 다윗은 23절에서 또다시 여호와께 묻고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 정도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물을 수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승리했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데 또다시 묻고 또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울 때 그분께 묻고 구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잘 될 때는 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 대신에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누군가가 기도하자고 하면 잘 되는데 기도할 필요 있니?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우리가 묻고 구해야 할 때이며 바로 그때가 그분께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또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영적 결단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삶의 모든 상황,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반드시 그분께 묻고만, 그리고 구하고만 움직일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지요. 사실 묻고 구하는 것은 다윗만 한 것이 아니라 사울도 묻고 구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묻고 구했지만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묻고 구한 그 다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윗은 묻고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묻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내 생각에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넘어졌고 결국은 아주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그분께 다시 넘어지지 않으시려면 그분께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지지 않으시려면 물으신 대로, 그래서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묻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오늘도 그분께 구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묻고 구함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다시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내가 누구에 속했는지, 또 주께서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뜻 앞에 반응하며 그 뜻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철저히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참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그 영적 방향이 온전히 주께 향함으로 그 넘어지고 쓰러질 만한 때가 오히려 더 주께 나아가 그 주의 뜻을 이루어내며 또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흔들리고 넘어졌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든든하게 바뀌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흔들리는 것 아니라 넘어지는 것 아니라 오늘은 더 담대히 또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